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자 공동체는 물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대유행으로 전환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국가 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와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자 공동체 모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재개된 대면 예배가 우리 가자 공동체 모든 공예배의 회복의 시초가 되어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의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번 시작된 이 대면 예배가 또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전에 누렸던 감격의 예배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모든 것이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형통함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심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먼저 우리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정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혈방을 주님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두 차례 대유행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벌써 아픔이 두 차례가 흘러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삶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다시금 대유행으로 전환되는 아픔을 겪지 않고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들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백신의 개발과 함께 다시금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기는 우리 강자 공동체의 모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이번 주일에 정말 감격의 대변 예배를 재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마음이 닫혀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번에 재개된 이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자 공동체의 모든 공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시작된 이 대면 예배가 또다시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전에 누렸던 그 감격의 예배를 지속해나가는 우리 가정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생명을 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3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오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50장까지 예레미야가 이렇게 강해를 해나갔습니다. 이 말씀을 강해를 하고 새벽에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깨달아 나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은 영상의 그 앞에도 썼듯이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찢으면서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다, 이런 생각으로 이 예레미야를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기회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암흑의 시대를 70년을 쭉 걸어갈 수 있는 이러한 기점이 바로 오늘이다라는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전에 여러분들이 나오지 못할 때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랬어요. 빈 성전을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지켜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빈 성전에서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할 차례이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 선배들이 한국교회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지도자들이 다 말아먹어 버렸어요. 죄송하지만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엎드릴 때다, 지도자들이 엎드릴 때다, 이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우리가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12시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가자,
이 기간을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고 사용하다가 버리기도 하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하고 새벽에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전에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요. 대기업에 다니다가 그만 그때 구조조정에 아주 한참 어려웠을 때 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에 명퇴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사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평생 동안 그 회사에 몸담았고 열심히 일을 했고 내 진액을 다 쏟아냈고 가정을 뒤로 하면서 회사 일에 먼저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 어려울 때 붙잡아 주지 않고 나를 자를 수가 있느냐라고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에는 당연히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태가 이렇습니다. 이익이 안 된다, 손해가 난다 그러면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냉정한 것이 바로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 경험을 한단 말입니다. 참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일을 할 때도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정말 참 일도 잘하고 참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번의 일은 참 잘하고 몇 년 동안 참 그 어떠한 행사 같은 거 참 잘했는데 안 나와요. 참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 일을 해냈던 분이 왜 그럴까? 그런데 제가 참으로 놀랍고 무서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긴 사용해요. 그런데 사용만 하다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고 놔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 아주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을 하긴 하시는데 그냥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만 하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끝까지 붙잡고 가지 않아요. 어려울 때 잡아주셔야 되고 힘들 때 잡아주셔야 되는데 중간에 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육이라는 건 버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 중간에 가다가 두 가지 봐야 돼요. 하나, 열매를 봐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유기하시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놓을 수도 있어요.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시다가 나중에는 그냥 버려버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때 이 바벨론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보여졌는데 나중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하나님에게 그냥 사용되다가 버림받는 이 나라, 버림받는 인생,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새벽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좀 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바벨론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면 2절부터 계속 나오는 게 50장부터 51장까지 나오는 게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바벨론을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바벨론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그걸 보지는 못합니다. 예레미야 때에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바벨론국인 것 같았는데 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회초리로 사용하고 있고 심판의 매로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제 놓겠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 내가 너를 진멸하겠다. 2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2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여기 나오는 무로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상, 바벨론이 중심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약한 존재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잡으시다가 놓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모든 역사의 중심이 바벨론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BC 539년에 이 바벨론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지요. 3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이게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 새벽에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벨론이 그때 망한다? 다 비웃음 이야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긴 하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는 못 얻어요. 저거 지금 역사의 중심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버림받은 바벨론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거 한번 좀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멸망시키는 도구만 될 뿐이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 때 붙잡아 주지도 않는 인생 그냥 놔버리고 유기해버리고 버림받은 그런 우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디딤돌이 있고 걸림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부흥에 디딤돌이 있고 걸림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속해 있습니까? 디딤돌은 여러분 그 다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 등을 내어주는 것이고 내 기도를 내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내 등을 밟고 다음으로 나가고 다음으로 나가는 디딤돌이 우리는 돼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교회를 섬기면서요. 어떤 사람은 꼭 디딤돌에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분쟁의 핵심이야. 그 주변에서 많이 경험들하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여기 나오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 그리고 영상으로 시청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디딤돌이 돼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성도,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긴하게 쓰임받는 성도,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 그런 사람이 내가 돼야지만이 돼요. 쓰임받다 버림받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걸림돌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4절로 한번 좀 봅시다. 4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먼 나라에 가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주는 참 아들이야. 진정한 아들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 징계를 주면서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지금 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이제 너희들이 70년이 지나고 나서 유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의 그 바빌론에서 포로가 끝나고 돌아올 때 막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울며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생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직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토록 우상 숭배가 무서운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 성전을 함부로 하고 예배를 함부로 했던 이 민족이 겪어야 되는 혹독한 대가는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그들은 고생합니다. 돌아와서도 이들이 기뻐 뛰는 모습이 아니라 울며 회개하며 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그려놓고 있단 말이지요. 이러면 이런 상황을 직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면서도 눈물 흘리는 시간과 세월이 계속될 것이다.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원래대로 회복이 되긴 됩니다만은, 원래대로 회복이 되긴 돼요. 그런데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연단 겪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시간에 우리가 지도자들로부터 우리 온 백성들이, 온 성도들이 두 손 들고 회개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회개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 사태도 우리의 잘못입니다.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과 진노를 겪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망할 거 다 망하고 없어질 거 다 없어지고 빼앗길 거 다 빼앗기고 고생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것도 힘듭니다. 한동안 예전처럼 회복되려면 눈물 꽤나 또 흘려야 되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 저는 오늘 이 사태가 이렇게 될까 봐 참 겁이 나요. 어제 제 스승 목사님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해서 이참저참에 전화를 드렸는데 늘 우리를 위해서 가져질께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이제 반토막이 날 거다. 그런데 이런 중에 김 목사 내 얘기 잘 들으라고, 이런 중에 목회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지 그럼 그런 교회는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엎드려야 될 때가 이때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은혜 안으로 들어온다?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진통을 겪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벗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뭐 금방 돌아오고 금방 회복되고 뭐 나가는 것도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도 마음대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돌아오면서도 눈물 흘리고 회복될 때까지 모진 고생하며 눈물 흘리고 은혜의 단계까지 다시 올라가려면은 수많은 진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사태를 맞이해서 저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엎드려서 다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기도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삽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한국 교회에 다시 부흥의 불씨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게 바로 우리 교회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시다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사용하심에, 나를 그 위치에서 사용하심에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역경을 통해서 결국에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빨리 정신 차려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회개운동이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더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의 시대를 조명하게 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두렵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어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세계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로부터 죄를 뒤집어 쓰고 성전에 엎드려 두 손 들고 회개기도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정직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결의 운동이 우리들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다가 버림받을까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용하시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겠사오니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 공동체, 영상으로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믿음 목장 15구요. 박보령 집사님께서 주일에 운명하셨고요. 발인 예배가 오늘 6시에 있는데 교회에서 5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믿음 목자장인 김승진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죠.